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많은 분들 또 다시 한번 모이니까 기분이 새롭네요. 즐겁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믿고 따르라. 교각살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의 뿔을 바로 잡으려다가 소를 잡는다는 뜻입니다.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 삼간을 태운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 말은 다 아시다시피 요즘 시국에 딱 맞는 말입니다. 중국 코로나 잡으려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중국으로부터 코로나를 대거 유입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여기저기 특히 교회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교회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세상에 교회발이 어디 있습니까? 월요일에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시작합니다. 빽빽한 전철에 몸을 씻습니다. 하루 종일 수십 명의 사람들을 만나며 8시간 혹은 9시간 근무합니다. 집에서 4-5명의 가족이 계속 같이 있습니다. 그렇게 직장에서 집에서 금요일까지 생활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동아리 모임에도 가고 놀러도 갑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곳으로도 갑니다. 코로나가 생활 속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 주일에 1-2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발 코로나라니요. 예배발 코로나가 어디 있습니까? 가당치도 않는 얘기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 화요일에 제가 전철을 탔습니다. 저녁 6시 넘어서 금천구의 다른 목사님과 함께 독산역에서 열차를 탔습니다. 눈이 갑자기 많이 내려 승용차를 일부러 포기했습니다. 광화문역 근처 모임에 가는데 늦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신도림역까지 미어 터져서 몸이 찌그러졌습니다. 가산 디지털 단지역과 구로역에서는 사람들이 다 타지도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니까 또 의문이 일어납니다. 하루에 서울 시민 100만 명이 이용하는 전철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10cm 혹은 20cm 혹은 30cm입니다. 빽빽하면 10cm. 장시간 동안 그렇게 붙어서 갑니다. 10달 동안 누적 이용 3억 명입니다. 그런데 전철에서 코로나 걸린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툭하면 예배발, 교회발 타령을 합니다. 하루 전철 100만 명 모임 제한을 하나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식당 5인 이하, 교회 20명 이하 말 같지도 않은 명령을 합니다. 이 미신에 전 국민들이 놀아나고 있습니다. 촛불 집회로 흥한 자가 제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민중 집회입니다. 집회의 위력을 자기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인 이하를 서로 고발하고 감시하는 5호 담당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비전교회 다닌 어떤 여집사가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그 남편이 자기 부인이 교회에서 코로나 걸렸다고 우겼습니다. 당국이 아닌 걸 알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당국이 할 수 없이 그 교회를 전수조사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목사님과 사모님이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할 수 없이 자가격리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 사모님이 자기는 안 아프고 이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생활하는데도 전혀 지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양성이라 자가격리됐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양성 때문이 아니라 자가격리하면서 더 큰 문제는 심령의 질병이 왔습니다. 자가격리 당해도 치료에는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료소에서 주는 약과 자기가 약국에서 산 약과 똑같다는 겁니다. 즉 진료소든 병원이든 어디에도 중국 코로나 치료제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양성 반응 나온 교인들을 죄인 취급하는 사람들은 다름 아니라 자기 식구들이랍니다. 즉 중국 코로나는 일주일 안에 다 저절로 치료됩니다. 그런데 죄인처럼 코로나 낙인 찍히면 정신적 붕괴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미워하는 회사는 확진자 중에 예배드린 자를 퇴사시키기도 합니다. 당국이 병 퇴치하겠다고 하다가 전혀 형평성 없는 정책을 계속 고수합니다. 그러다 아무튼 수많은 사람이 병에 걸려 죽기 전에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병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병보다 더 해로워서는 안 됩니다. 병을 퇴치하는 방역 정책이 병보다 더 큰 재앙과 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재앙을 교각살우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악한 정치적 욕망, 이념 건설 때문에 여러 교회가 폐쇄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냥 교회 폐쇄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예배와 멀어져 하나님과 결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폐쇄가 돼도 교회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죽도록 놔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앙의 자유가 거짓 정책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마지막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본문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정의의 승리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세상 권세자로부터 탄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움이 죽지 않게 죽도록 놔두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하소연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여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강력한 권세자로부터 핍박을 당할 수 있다. 하나님의 정의가 땅에 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핍박당하는 하나님의 성도를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속 권세자가 패배할 것이다. 불신 세속 권세자가 하나님 백성을 더 이상 건들지 못할 것이다. 더 나아가 억압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왜 그 정도로 하나님께 탄식하며 하소연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의 분열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모세와 그 형 아론이 애굽, 즉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갔습니다. 바로, 즉 파라오라고 하는 말은 왕 이름이 아니라 그 나라 왕이라는 뜻입니다. 즉 킹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king. 이집트 왕은 이집트 파라오입니다. 아무튼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로에게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즉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유를 주어라. 그들은 마땅히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말을 듣고 바로가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목소리를 들어야 하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아론이 말합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3일 동안 걸어간 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한다. 그러니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 가도록 허락하시오.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전염병을 우리 이스라엘에게만 내린다는 뜻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말은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바로 앞에서 서로 적대의식을 최소화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허락하지 않는 당신도 진노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바로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이 말은 전형적인 포악한 폭군의 자세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너희가 배가 불러 잔꾀 부리며 게으름을 피우는구나 라고 몰아붙인 것입니다. 바로의 의도는 이스라엘의 민족의식의 싹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가 부하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라.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정해진 벽돌 수를 다 만들게 하라. 즉 벽돌의 개수를 다 채우게 하라. 그들이 이제 게을러 소리질러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따라서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하여 그들이 거짓말하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을 듣고 바로의 감독관들이 이스라엘의 기록관들을 때립니다. 이스라엘 기록관들이 바로에게 호소합니다. 그러나 씨도 먹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기록관들이 화가 몸에 미친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화라는 말은 재앙이라는 말입니다. 재앙을 당하니까 이스라엘 기록관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달려가 항의를 합니다. 왜 당신은 바로와 그 신하들을 자극하였나이까? 그들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여 그들의 손에 칼을 주었나이까? 그들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기록관들이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즉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 너희의 행태를 보고 너희에게 벌 주시기를 우리 이스라엘 기록관들이 원한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기록관들이 황당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그들이 원하는 겁니다. 이 사태는 이스라엘 지도자와 백성들 사이에 불화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 사이를 이간시키려는 바로의 계략이 성공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지키려는 영적 지도자들은 예배를 사수합니다. 그런데 도리어 잘못된 영적 지도자들과 신자들이 다른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는지 봅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권세자가 비대면 드리기를 원하면 기독교인들이 비대면 드려야지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거짓 방역의 대변인 노릇까지 합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한국교회 예배를 사수하기 위해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온라인 예배가 한국교회 예배를 지켜낸 것이 아닙니다. 온라인 예배가 한국교회를 망쳤습니다. 오히려 온라인 예배를 드림으로 한국교회가 더욱 권력의 칼에 찍힌 것입니다. 그것은 행정부가 원하는 집회 해산, 여기에 순응한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에는 희생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소파나 침대에 앉아 리모컨을 켜고 드라마 보는 것만큼 쉬운 일입니다. 오직 영적 헌신, 희생은 현장 예배에만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존전과 지성소 앞에 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 현장에 나와야만 한국교회 예배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질문합니다. 그럼 온라인 예배와 유튜브 설교 방송은 같은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 둘은 분명히 같지 않은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는 현장 예배를 거부하는 편의주의입니다. 편의주의. 유튜브 설교 방송은 추가적인 온라인 설교집 같은 것입니다. 다르죠? 그것은 온라인 예배를 위해 제작된 게 아닙니다. 어찌됐건 다시 출애굽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결국 모세와 아론과 백성들 사이에 금이 갑니다. 지도자 때문에 우리가 환난당한다, 지도자 때문에 우리가 핍박당한다는 원망과 적대감입니다. 이 백성의 탄식이 모세에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모세 자신이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이 본문입니다. 왜 주의 백성이 학대당하게 하시며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강한 손으로 역사하리라. 바로가 내 백성을 내보내줄 것이다. 그 역사를 모세 네가 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네 하나님의 정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바로에게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 모세 아론은 나의 정의를 이루어야 할 대행자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의를 이루기 위해 너를 강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나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지만 궁극적인 심판은 내가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서로 생각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부산세계로교회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은 영으로 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믿기에 100% 생각이 똑같은 것입니다. 다를 수가 없죠. 그 교회 소년부 목사님은 울면서 다음과 같이 설교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폐쇄되었습니다. 초대형 교회니까 시범 케이스가 될 수밖에 없죠. 앞으로 우리가 만약 소송에서 지게 되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직분자 구역장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이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할 기회입니다. 우리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훗날 이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간증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날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오히려 통곡을 하면서 내가 왜 헌신하지 못했을까 오히려 부르짖을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섬김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양들을 맡겨주셨는데 교회가 폐쇄된 때에 더욱 양떼들을 지금보다 더 잘 돌보아서 다시 만날 때는 10명 모이는 구역은 20명 되고 20명 되는 구역은 40명 되어 이 자리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더 하나님 사랑하고 더 믿음 지키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천만인이 나를 에워쌀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그 결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오직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의 의를 믿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죽는 것 같아도 죽지 않습니다. 그 교회를 폐쇄시킨 당국은 이긴 것 같아도 결코 이긴 것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자충수를 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역린, 하나님의 영린을 건드린 저주는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 무너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교회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냥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를 다시 줄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 권세를 진멸하는 영적 장수가 될 것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로 이끄는 큰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은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비추리라. 또한 요엘 3장도 하나님의 정의의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이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로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시온에 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공동체 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성소에 거하시기 위해 성소를 지키시고 성소가 이기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분열 정책에 분열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의 제사를 트집잡아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도자와 이간시키고 핍박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믿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마귀의 거짓 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승리를 거둔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예배가 하나님의 정의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영적 지도자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둘 중 어느 것을 더 두려워합니까? 예배하지 말라는 세속 권력을 더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예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더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세속 권력을 하나님 명령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은 죄입니다. 반대로 세속 권력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두려워하는 것은 의로움입니다. 환난 속에서의 두려움은 오해를 낳습니다. 오해를 만듭니다. 모세는 절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광야에서는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믿지 않는 백성들은 오해했습니다. 모세가 원흉이다, 백성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원흉이다 라고 백성들이 오해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오늘날의 버전으로 말하면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당신은 왜 재앙의 시대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죄를 짓느냐? 그럴듯한 궤변으로
마귀의 대변인 노릇을 합니다. 마귀 권세자의 책략에 말려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심지어 하나님 모세를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이 백성이 저주받을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는 예배에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 제사하지 못하는 모든 것은 다 불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올 수 없도록, 제사드리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모든 것은 다 불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말하면 애굽에 머물러 있는 모든 것이 다 불의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신앙의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자유가 없는 곳에서 인간이 자랑하는 모든 인간의 의는 다 불의입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참된 사명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즉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해방되어 광야로 나와 제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옳음, 이것은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순복입니다. 불순종하는 모든 것은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 다 불의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말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찍어내리는 권세자와 나의 논리가 똑같으면 심각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적당히 반성해서는 안 되며 심히 두려워 떨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를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피하는 길이 사는 길이 아닙니다. 살아나는 길이 아닙니다. 단지 곤란함과 세상적 비난을 모면하는 것이 사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이야말로 애굽에 남아 있으려 하나님께 반항하는 길입니다. 멸망의 길입니다. 힘들고 외롭더라도 하나님의 의를 끝까지 믿고 광야로 따라가야 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광야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승리를 믿고 철저히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최후 승리를 믿고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사는 길이요, 영적으로 살 때 육신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 순복하면 하나님의 촛대는 교회에서 옮겨집니다. 교회에서 떠나갑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순복하면 하나님의 촛대는 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촛대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영적 재앙 속에서 그것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의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악한 세상 속에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택하셨습니다. 종에게 그 사명을 주셨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명을 함께 거룩하게 붙들고 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통해 이 나라에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의가 살아야 이 나라가 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 더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더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믿고 동참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장서서 그 거룩한 일을 믿음으로 선도해야 합니다. 그로 인하여 이 재앙의 시대에
신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재앙을 영적 축복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 오히려 장차 미래의 훈장이 될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훈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훈장입니다. 주님의 영광의 의를 위하여 희생한 여러분을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시대에 충성된 종으로 인쳐 주실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영원한 주님의 상급과 영광과 기쁨과 은총과 축복을 여러분이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만이 우리의 사명이며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지금도 앞으로도 일생 믿고 따르고 그 의를 위하여 살아 하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